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옮기던 중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계획을 의논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모이게 하고 옮겨오자 라고 말하죠. 또한 사울의 때에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고도 덧붙입니다. 뭇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악기로 연주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에 웃사는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궤를 붙든 웃사에게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할 것인가 하며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는 석 달을 머뭅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웃사와 오베데돔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계획한 대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올리죠. 이 일의 선두의 선자가 웃사와 그의 형제인 아이오였습니다. 너무도 좋고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옮겨옴으로써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나가겠노라 다짐하는 다윗의 다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일의 선두에 속한 역할을 담당했던 웃사가 수레를 운반하는 소가 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손으로 잡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죠.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웃사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으셨다고 판단해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짓죠. 이 일로 두려워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원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두려움으로 오베데돔 집으로 궤가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순간 생각하는 영적인 복만이 아닌 물질의 복까지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궤와 같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으니 복이 임하지 않느냐. 다윗이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과 과정과 결말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했던 지도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사와 복을 받은 오베데돔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일들은 그 시작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결말까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일들이 특별히 그렇게 돼야 되죠. 교회에서 하는 사업들, 사역들 모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얻고자 하는 결말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방법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섬겼던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셨던 것처럼 그 시작과 과정, 선한 결말의 결말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지 않고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같이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세워나갈 동역자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묻고자 할 때 하나님께 묻고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다윗은 두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도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이 위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스스로 느끼는 답답함이 있을 때에는 한 번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베데돔의 집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말을 얻은 이들, 그리고 다른 과정을 행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움직여 가십시오. 시작과 과정, 결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며 주의 말씀이 삶의 절대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꼭 두십시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